자, 여러분 그 페이스북 아시죠? 그걸 이제 창업자였던 마크 저크버크라고 하는 친구 있는데요. 그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가 이제 하버드 대학 2002년도에 진학을 해요. 그곳 기숙사에서 크리스천 룸메이트였던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발람 돈키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굉장히 신실한 친구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것을 권유해요. 이 마크가 이제 성경을 읽겠다고 하니까 그때 성경을 펼치고 오늘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읽게 돼요. 이제 그가 나중에 어느 한 잡지와 함께 인터뷰를 해요.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고요. 마치 무엇인가 떠오르는 영감을 느꼈습니다. 하늘에서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고 마치 이 키보드 백라이트처럼 뭔가 나에게 천상의 번쩍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개의 그런 서버와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와, 훌륭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글쎄요, 이렇게 사업가가 볼 때 이 시편을 봐도 뭔가 이 사업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나 봐요. 그래서 결국 마크는 2004년에 하버드의 기숙사에서 페이스북 사이트를 개설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그 하버드대 학생들만 썼겠죠. 머지않아 이제 스탠퍼드, 컬럼비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 있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함께 이제 이런 공유를 하게 됩니다. 마크 저크버그가 영감을 얻어서 페이스북을 창업하게 된 139편.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영감을 받고 또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요? 존 스토트 설교의 대가이고 또 신학의 한 획을 그었던 목사님도요, 시편 139편을 시편의 왕관이라고 했을 정도로 즐겨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성품, 하나님에 대한 이 속성을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시편이 바로 139편이에요. 그래서요, 마치 이게 태평양 바다와 같이 너무너무 넓은 이 바다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기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한 국자 딱 떠서 먹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이해 또는 여기 지금 시편 139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성품과 은혜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21세기는 이 자기 노출 또는 자기 은폐를 동시에 욕망하고 또한 요청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삶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한 면이 있고요, 또 감추기를 원하는 한 면이 있어요. 그걸 어디를 통해서요? 이 SNS, 페이스북, 또는 카톡, 또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이용해요.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맛집에 가면 딱 차려놓으면 먼저 먹지 않아요. 딱 숟가락 꽂으려고 하면 잠시만요. 뭐래요? 사진을 탁탁 찍고 바로 자기 개인 계정에다 올려요. 또 여행을 가면 꼭 인증샷을 찍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린 사진을 보고 주일을 빼먹고 어딜 가셨나? 또 어디 여기를 놀러 가셨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내가 좋아 보이고 특별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는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어, 이런 존재를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사로운 것들을 드러내어서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 여러분, 이것 이면에는 또한 나에게 있는 그런 결정적인 것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과시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있는 수치스러운 것, 감추고 싶은 것, 연약한 것들을 뒤로 숨기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뭔가 나를 좀 과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죠. 결국 나의 결정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들키고 싶지 않아서 다른 외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드러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봐줄까?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자꾸 이제 남의 그런 눈에 시선을 두고 의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노예가 돼요. 그 스스로의 감옥 안에 내가 갇히면 탈출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설교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설교 원고를 잃어버릴 그런 꿈을 꿀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혹시 망신당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의 이면이 있는 거죠. 부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질적인 어떤 교리나 또는 신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미세한 이 표현들에 대해 말을 한다면 나도 모르게 설교자는 계속해서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위축되게 되겠죠. 우리는 이래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고 담을 쌓고 내가 웅크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완전히 나는 이제 격리시켜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는 나를 과연 아실까? 내 주위를 돌아보면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더 이쁜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나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그렇게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그런 나같이 연약하고 볼 것 없는 그런 나에게도 시선을 주실까? 나를 알고 계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3 교실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 푼이 있죠. 옛날에 유행했는데요. 뭐죠? 엄마가 보고 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요. 학교에 내가 있어도, 학원에 가 있어도 엄마는 다 너를 지켜보고 있다. 졸지 말고 공부해라.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꼭 성적을 올려라. 그런 의미로 무시무시하게 그 푼에다가 엄마는 보고 있다. 뭐 이런 글귀를 예전에 적어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만 보실까요? 마치 우리가 SNS 계정에 올리는 사진처럼 우리가 과시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면적인 것만 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또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는 것, 결정적으로 감추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보고 계세요. 다윗은 이 사실을 어때요? 불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이걸 지금 그는 보고로 해석을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세요.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이 너무 기이하여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할 게 없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네요. 여러분, 간단하게 봅시다. 살피신다.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아까 말하고 있는 그 푼에 달려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예요. 여러분, 탄광에서 채광 작업을 하는데 그 라이트를 비추거나 아니면 적진을 딱 탐지할 때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깊이 있게 파헤치고 집중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스쳐 지나가듯이 건성건성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를 범사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외연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삶과 양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과 의도까지 다 통찰하고 계시고 꿰뚫고 계셔요. 시인이 지금 다윗이 지금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이 다윗이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다 아세요. 또 다윗이요, 침묵을 해요. 아무 말 하지 않지만 그 은밀한 그 의도, 침묵을 하고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모든 의도를 알고 계세요. 내가 이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시인은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를 아는 그런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를 완벽하게 아세요. 근데 그 사실이 너무 기이하죠. 내 능력, 내 지혜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알지 못해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 또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CCTV가 나오기 전에는요, 이렇게 온갖 것에 CCTV가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렇게 기록되고 또 동선이 다 파악된다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지금 우리는요, 뭐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 이 GPS 그 로그 기록이요 다 드러납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면 여러분 그 블랙박스라고 하는 곳에 하루 종일 내가 어디를 움직였는지 다 알아요. 게다가 여러분 카드를 쓰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움직임들이 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도요, 뭐 웬만한 건 다 지금 동선들이나 또는 우리가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오늘 기이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서는 공포스러울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한탄이 될 수 있죠. 와, 숨을 곳이 없네. 마치 이렇게 범죄자가 숨을 곳이 없고 도망칠 곳이 없는 것처럼, 와,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숨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반면 다윗은 그게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얘기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저 산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저 호렙산 깊은 동굴 안에 또는 아둘람 굴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내신다. 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완전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이한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가 이해는 안 돼도,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전대미문의 이런 사건 앞에 우리가 있어서 해석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오르시죠. 하나님만이 오르시는 길을 인도하시고 또 걸어가세요. 여러분, 세상에 숱한 그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게 우리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코의 호흡을 막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 멈추시고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다 그냥 다 놓고 하늘나라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에 지금 완벽한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죠. 우리를 한없이 품어주시고 또한 한없이 인내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거하는 하나님으로 목숨 걸고 내가 만왕의 왕이 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아들 삼고 하늘의 신령한 이 모든 복을 내가 상속자로 내가 너를 삼겠다, 그런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통찰하고 계시고, 마치 해변가에 있는 라이프가드, 인명 구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상시대기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때요? 그때서야 영적인 배부름과 영적인 만족이 있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 무한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실 때 오늘 우리의 그런 삶의 모든 세밀한 것까지, 국면 하나하나까지 온전하게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결혼을 했고 또 평생 우리는 사랑하기로 약속했지만 어떻게 다 합니까? 부부끼리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언을 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곳이 없군요. 나의 모든 경우가 하나님께 알려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시인은 어때요? 안도감을 누리고요, 감사를 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7절 오늘 읽었던 것처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님의 손, 주님의 오른손, 그냥 그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흑암이 오늘 우리를 덮어요.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덮어 우리를 삼킬지라도, 그러나 내가 오늘 이 밤에 낮과 같이 그 빛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죠. 주님의 손,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름만 계시거나 우리를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손으로 붙드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오늘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더라도, 성경을 아무리 해석을 잘 해내고 말씀을 잘 전달해도 이 말씀처럼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기이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참된 위로를 누리고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저 우리는 그냥 지식만 전달할 뿐이에요. 어떤 경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은요 두려움이 되고 한탄이 될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감사와 놀라움이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시인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한탄할 게 없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심판자가 아니라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내가 그분께 의지한다면 감사할 일이죠. 한 번씩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괜히 만난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건 한탄이 아니라 앙탈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충격적인 것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 내가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강렬하게 느껴질수록 그런 시선이 너무나 희망적이고 또 내 자신의 그런 욕망과 욕심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슬며시 내려놓는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은혜의 한 자락이 나를 덮고 눈부시고 아름다운 마치 밤이 흑암이 나를 덮었지만 낮의 빛과 같이 그 빛이 오늘 나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배부름 말고 또 자유와 안식과 평안이 찾아와요. 내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나를 끝까지 기다리고 내가 모든 것을 또한 드러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편이야,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있을 때 바울은 얼마나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13절 주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그래서 주께서 오늘 그런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러기에 내 영혼까지 잘 아시는 하나님이고요, 나의 모든 이 형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출 게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는 신약의 유대인들은 이 내장을 뭐라고 봐요? 마음의 중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진짜 이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는 순대가 아니라 heart,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그 은밀한 중심까지 아시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잉태되고 뱃속의 아기로 있을 때부터 우리 모든 형질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들여다보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엄마 뱃속에 보이지 않는 그때도 우리를 다 아시는데 그 이후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온전하시고, 또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딱 드러나는 시선 앞에 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꾸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인간의 시선에서 벗어나요. 인간의 시선을 자꾸 의식해서 뭔가 내가 특별한 것을 드러내고 가시하고 자랑하고 없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나는 이런 인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돈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며 자랑하며 내 존재를 드러내고, 또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이유가 없죠. 그건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하나의 그런 필요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더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낮게 보이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과 짓눌림에 있을 필요가 없죠. 내가 치명적이게 또 부족한 게 드러날지라도 잠시 그건 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치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활개치는 이 악인의 존재, 또는 이 분열로 가득 찬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기에 모순투성이죠. 이 세상은요, 무시무시하고 큰 그런 존재들이 오늘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정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견뎌내고, 오늘도 용납하고, 오늘도 품으며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손으로 보복하면요 뻔해요. 부부와 또는 자녀 사이에 말로, 눈빛으로 보복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원하죠? 마음은 막 찰나적인 시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괜히 큰 소리 쳤네, 괜히 내가 매를 들었네, 괜히 내가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여러분, 이게 오랫동안 고통으로 찾아오죠. 우리가 자신이 있고 또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숙하면 빨리 용서도 구하고 또 이렇게 사과도 하면서 또 친밀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완의 심판이죠. 뭔가 정의를 이루고자, 뭔가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자 찰나적인 심판을 하지만 미완의 심판이에요. 완성되지 않죠. 모든 이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을 볼까요? 19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어떤가?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지금 이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때가 악인들이 둘러쳐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무세부재, 창조의 섭리, 선택과 유기, 자기를 통찰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 뜻을 알아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그 삶의 중심에 응축된 감동과 사랑이 서린 이 단어들을요 사용해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면모를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느끼도록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이론이나 우리의 관념, 우리 이성에 매여 있는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 언어 속에 갇혀 있거나 우리 말뿐인 그런 것에 신앙이, 그 놀라운 신비가 제한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각박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요. 지금 다윗도 지금 둘러쳐져 있는 원수들 숲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 현실 속에서 무미건조한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의 그런 늪에 빠진 우리를 향해 도전을 하죠. 세상은 여전히 모순이고 세상은 여전히 치열하고 그런 자기를 과시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서게 되겠지만 오히려 그 악함들이 또한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표출되고 드러나고 과격하고 힘을 보여주지만 단지 나는 이것을 감추고 있을 뿐이지, 드러나 있을 뿐이지,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지, 오늘 나도 그러한 내 안에 악이 있음을 알아요. 내가 사람을 진실로 도울 수 없고 내가 진실로 다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죠.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 화가 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걸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것, 오늘 내가 얼마나 흠이 있는가, 너는 얼마나 연약한가, 이것을 평가하고 점수를 줘서 넌 B뿔, 너는 A뿔.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24절 보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 나는 다윗의 용기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과 뜻을 살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강도의 소굴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드러내요. 여러분, 그걸 아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렇게 욕심밖에 없고 악밖에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저는 이런 존재예요 하면서 먼저 여러분 가슴을 열어젖혀요. 왜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뭐 지나가다가 여러분 음주 단속을 하는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술을 드신 분들은 이 두려움에 떨며 그 교통경찰관을 만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당하죠. 지금 다윗은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원수를 무찔러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 편에서 그는 간구를 해요. 다윗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합니까? 감정적으로 한 칼에 없애고 싶은 그 사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부하들도 부추겨요. 아이고, 다윗 이렇게 손쉽게 그냥 한 칼이면 그를 죽이고 왕권을 피 흘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참았죠. 자신의 감정, 또 신하들의 판단에 이 복수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에 그는 그의 행동을 맡겨요. 우리는 늘 그래요. 쓸데없는 아픔과 고통을 누가 초대합니까? 내가 초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고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여러분, 이 의식을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현실을 또는 이웃을 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깊이 묵상하면 결국 알게 되겠지만 우리 속에는요 감추어진 진실이 있다는 거, 우리가 마치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이면에는 우리는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잘 나간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고 알릴지라도 나를 바라보는 세상은 결코 호의적이진 않아요. 속으로는요 질투와 경쟁 또는 이용하려는 마음과 이 적개심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섞어요. 적어도 나는 당신보다는 낫지. 적어도 나는 당신이 이렇게 쫄딱 망하고 아프지만 나는 괜찮아. 이 결혼은 우리의 본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않으면 이러지 않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요,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보고 나면 뭐 매일 무슨 폭발 사고 또는 화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아프죠. 30분 뒤에 배가 고프면 저녁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긍휼, 여러분,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이 마음의 안도감,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잠시 긍휼을 가지지만 항상 우리는 구경꾼으로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연약한 교회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연약한 이 상공인들을 도울까? 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공감을 가지는 게 어느 때까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는 이 슬픈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존경 어린 시선을 가진다면,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데 바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때 볼 수 있죠. 세상은요 다 압니다. 교회가, 성도가 진짜 흉내를 내는 것인가? 성도들은 다 알죠. 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흉내를 내는지, 아니면 진짜 기도하고 정말 그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고 그런 1차에 은혜 받는 청중이 되고 독자가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성도들은 알죠. 이런 부활절날 나무 십자가에다가 바퀴를 달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짜 십자가를 질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여러분, 쪼개어진 우리 손을 볼 때, 부러터진 발바닥을 볼 때 세상은 진짜 십자가가 뭐야 궁금해합니다. 성탄절날 화려한 이 트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예, 사진 한 방은 찍을 수 있겠지만 젊은이들이 여러분 유흥을 생각하고 그런 자신의 즐거움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낮아짐, 이 깨어지심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과연 누구야? 궁금해하겠죠. 믿음의 동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발가벗기시고 우리가 숨을 곳이 없는 그곳까지 추적하셔서 사랑의 스토커가 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를 진실로 보시죠. 우리 때문에 완전히 발가벗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린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감출 게 없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그때서야 우리는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치도 견딜 수 있고 나로 인해서 어떤 것을 내어줄 수 있다고 하는,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는 용기가 비로소 그 십자가 앞에 떨림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사심없이 경멸하지 않고 진실로 우리를 바라보고 정말 이웃을 향해서 내 진심을 다하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한 일이죠. 절망뿐인 이 세상에 희망이 있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의 메신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그런 현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담아놓은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피할 곳이 없는 것, 이런 풍성한 신앙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싸주시는 것, 자신이 오른손, 권능의 손을 우리의 어깨 위에 올리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사람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죠. 또 그 사람은 어떤 영화를 즐겨보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죠.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늘 뭐예요?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더해가자 그 지식이 오늘 삶 가운데 경건의 열매로 깊은 신뢰와 하나님 관계로 성장해 나가며
그 결과들을 이 언어로, 노래로 그는 표출을 하죠.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한하고 이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이 깊은 지식이 자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지금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내 모든 인생을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이 신앙에 대한 그런 간절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이 다윗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언어와 노래와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